출애굽기 23장,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 그걸 봤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뭐 부한 사람이나 편견을 두지 말고, 그죠? 소송 사건을 그르치지 말라는 그 말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아무리 법정에서 서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위험 상황이나 아니면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도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소송까지 안 가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법정 제사장은 뇌물을 또 이렇게 받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재판하는 가운데서 압제하지 말도록,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오늘 이제 23장 17절부터 보게 되는데 그냥 이어지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문맥이고 17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보시면, 너의 모든 남성들은 연중 3번씩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우리가 이제 앞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요렇게는 이제 3번, 1년 중에 3번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였었단 말이죠. 신명기 16장 16절로 가시면은 또 한 번 언급이 돼요. 남성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 안에서 한 해에 3번 그분 앞에 나타날지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오순절은 칠칠절로도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그 땅의 길이를 보잖아요. 232km예요. 그리고 너비로는 104km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 땅이라서 사실 이 절기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엄청난 인파가 모이게 돼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절기에 참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간이 모자릴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여간을 구했을 때 여간이 없었잖아요. 그때도 절기가 이어지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양의 구유 옆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엄청난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모임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1년 중에 이제 3번의 절기들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면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 또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때만큼은 친척들이 이제 서로 만나는 그 가운데서 소식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제공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사들을 늘 기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절기에 여자나 이제 아이들이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고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필히 참석해야 했지만 뭐 다른 가족들도 원하면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는 있었던 것이에요. 너희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만 이렇게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너는 나의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이 든 빵과 함께 바치지 말지니 나의 희생 제물의 지방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나의 희생 제물의 지방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바로 직전에 어린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집에 요 틀에다가 이렇게 내려쳐서 뿌리는 그 명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구워서 아침에 남겨두지 말라고, 다 먹으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요 18절에
나의 희생 제물의 지방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 양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 이 제물을 바치는데 누룩이 든 빵과 함께 바치지 말래요. 예.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어린 양을 잡게 하셨고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게 하셨거든요.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예. 누룩을 넣고 반죽해서 누룩이 부풀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급히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라 하면서 누룩이 든 빵을 먹지 못하게 하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너는 너의 토지의 첫 열매들 중에서 첫 결실을 주 너의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드릴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예, 보니까 첫 열매들 중에서 첫 결실, 이것을 주님의 집 안으로 드리래요. 주님의 집으로 드리래요. 주님의 집을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의 집. 물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성소, 앞으로 만들어질 성전을 미리 가리키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택하실 곳으로, 선택하실 곳이 바로 주님의 집 성전이에요. 곧 너희가 찾을 그분의 거처인 거기로 너희는 나올지니라. 주님이 거하실 거처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첫 열매들 중에서 첫 결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그 후반부 보니까 너는 새끼 염소의 그의 어미 젖으로 삼지 말래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는 행위, 이거 좀 잔인하죠? 그죠? 염소 새끼를 삼는데 어머니의 젖으로 삼는다면은 정말 이거는 생명의 어떠한 존엄성을 경멸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대의 가나안 사람들이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았었어요. 아니면은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 어미 젖에 새끼를 삶았던 그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잔인한 방법이죠. 근데 지금도 이런 습관이 아랍 세계에도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같은 이방인들의 잔인한 간습을 단호히 금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를 물들이게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같은 가나안의 사악한 그 습관을 받아들이면 그들 역시 점차적으로 가나안의 죄악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예 그러한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버거는 파는데 치즈버거를 팔지 않아요. 소의 젖과 그 고기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짐승이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더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짐승의 고기를 허락하셨잖아요. 인간들한테. 대신에 피채는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거든요. 주님이 그 생명만큼은 이렇게 선을 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이 늘 그 자기가 키우는 가축을 고기로 먹을 때는 그 피만 쫙 빼가지고 그 피를 들고 신한테 감사드리면서 먹었대요. 20절 보시면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너희 앞으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장소 안으로 너를 데려가게 하리라. 자, 지금까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한 천사를 이제 보낸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서 주님이 예배한 장소,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장소 안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한 천사를 보내신대요. 한 천사가 누굴까요? 그 유대인 랍비들은 여기 20절에 이 한 천사는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천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다른 용례를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천사를 너희 앞으로 보낸다는 이 말이 어디에 이젠 구절이 있냐면 창세기 24장 7절에 가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시리니 같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이방 땅에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해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실 거라고. 그러면은 너는 그 천사를 잘 따라서 내 아들을 위한 한 아내를 취해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한 천사를 너희 앞으로 보내서 똑같은 천사죠, 그죠? 자, 그런데 창세기 24장 7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자신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할 때는 이 엔젤이 첫 글자가 소문자예요.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를 보내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출애굽기 2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낸다고 할 때는 이 엔젤이라는 말이 첫 글자가 대문자예요. 네. 신성을 갖추고 있는 천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천사는 이스라엘의 구속주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인류의 구속주가 되실 성육식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예상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 자체도 경배를 드렸던 천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에리코 옆에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려 보았는데 보라 한 남자가 그의 맞은편에 서 있고 그의 손 안에는 그의 칼이 뽑혀져 있었더라. 그런즉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 편이냐 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에리코 그 옆에 있을 때 한 남자를 본 것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칼을 딱 빼들고 있어요. 적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여리코의 군사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니라. 나는 지금 오직 주의 군의 대장으로 왔노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나의 주께서 군대 대장으로 오신 분이 나의 주래요. 그 15절을 보시면 그러자 주의 군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신발을 풀어 너의 발에 벗겨내라. 이는 네가 그 위에 서 있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였더라. 이 말씀도 보니까 15절의 말씀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발의 신을 벗으라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이 주의 군대 대장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이전에 주의 천사로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등장한
한 천사는 주의 군대대장이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려요.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뒤에 또 다른 날을 언급하려 하지 않으셨으리라. 예.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때의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 때에 와서는 헬라어 발음으로 예수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8절의 말은 여호수아를 얘기해 주는 거다.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맥상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었다라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23장 20절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또 주님이 예비한 장소 안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은 한 천사예요. 예. 여호수아는 아니라고요. 여호수아가 본 주의 군대대장 그 천사예요. 예. 물론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여호수아가 에리코에서 만난 그 주의 군대 대장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왜 히브리서 4장 8절에 그 안식을 주려 했던 예수가 여호수아가 아닌지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 히브리서 4장 같은 경우는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일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95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원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기 때문이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격분시키는 때와 같이 또 광야 속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옛날처럼 주님을 시험했던 그 날과 같이 완악하게 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주님 앞에서 완악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10절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이 시대로 비통하였기에 말하기를 이 시대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길을 벗어나 방황하는 한 백성이니 그들은 나의 길들을 몰랐도다 하였더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도다. 예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 않으셨대요. 시편 95편 지금 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격분하게 한 일이 있었대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안식을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의 힐책으로 인한 까닭이며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까닭이라. 그림 보시면 이제 마사와 무리바, 이것은 이제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퉜다는 얘기예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한테 대가지고 반석에다 대가지고 물을 내라 이러면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들고 있는 막대기로 반석을 쳐요. 그래서 물을 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라고 그랬지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막대기로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에요. 그 결과는 이제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민수기 20장 24절에도 보면은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이는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나의 말을 대적하여 반역한 까닭에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준 지역으로 그가 진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론도 못 들어갔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 안 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 봤더니 거기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들 같았다고.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리바에서 목말라 죽겠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 까닭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지역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니 나를 격분시킨 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림 보니까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느보산에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니 그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다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과연 안식을 얻었을까요?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들어가기는 해주셨는데 안식은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 전에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주의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낼 테니까 너희를 보호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고. 21절 본문 보시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너희 앞에 보내는 그 천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를 격분시키지 말라. 우리 결과 봤죠? 격분시켰던 것. 이는 그가 너희 불법들을 면제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요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자, 이 천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네요.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래요. 요한복음 5장 43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가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근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내가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왔대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래요. 그 천사에게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자신의 천사를 이스라엘 앞에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길에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예배한 장소로 데려가실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이 천사는 너희 앞에 보내신 천사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앞서 달려가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셨으니 하늘에 있는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예. 바로 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예비된 장소로 데려가신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네.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을 누릴 장소는 가나안이라면 우리에게 안식의 장소는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본문 22절하고 23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네가 정녕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실행하면 그때는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적들에게 대적이 되겠노라. 이는 나의 천사가 너희 앞으로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들과 히타이트 족들과 프리즈 족들과 가나안 족들과 휘 족들과 여부스 족들에게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노라. 예. 내 음성에 순종을 잘하면 내가 너희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보호의 약속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지금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돼요. 23절에 보면은, 그죠? 이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일종의 조약을 맺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에는 주의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면서 이끄실 것이거든요. 24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며 그들의 행위들을 조차 행하지도 말지니라. 다만 너는 그들을 모조리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철저히 부술지니라. 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얘기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알을 숨기고 아스타롯을 숨기고 또 몰록을 숨기고 림몬 각종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다신교 종교를 갖고 있던 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그들이 타락한 이유가 이 사악한 우상 숭배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이 신들은 다 이렇게 물론 풍요의 신도 있지만 음란한 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우상 숭배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사악한 이방 종교 간섭을 근절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25절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러면 그가 너희 빵과 너희 물에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한가운데 병을 제거하겠노라. 예. 다른 민족들에게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병도 이렇게 안 들게 해주신대요. 예. 자,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너희 빵과 너희 물에 복을 주리라 이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물질로도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같은 경우는 물이 귀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물과 양식이 풍부해진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보정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구약 때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너희 지역에서 아무도 자신들의 새끼를 유산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임이 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날들의 수를 채워주겠노라. 다산과 번성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아담을 세우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말씀과 같죠. 너는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고 내가 너의 날들의 수를 채워주겠대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 보면은 사람들에게 연수는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일찍 죽는 일이 없도록 수명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26절에 보면은 곡식 더미가 그의 시기에 들어오는 것처럼 너는 천수를 누리다가 너의 무덤에 이르리라. 이 말씀, 이 말씀처럼 살 만큼 다 살 수 있는 그 수를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내가 너희 앞에 나에 대한 두려움을 보낼 것이요 네가 다가갈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요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등을 너희에게로 돌리게 만들 것이라. 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치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지도 보시면 모세가 죽었던 곳 그 밑에 보면 모압 땅이 있어요. 모압 땅.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민수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무서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죠? 너희 앞에 나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길가를 지나서 여리고로 들어가잖아요. 이 여리고 정탐을 할 때 보니까 이미 그 땅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그 말을 창녀 라합이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다고 우리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다른 민족이 볼 수 있는 두려움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결국은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등을 보일 것이래요.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8절, 29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앞으로 말벌들을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을 내 앞에서 내쫓으리라. 주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연의 어떤 무기들로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벌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신대요. 대단하죠? 29절 보시면 나는 1년 만에 그들을 네 앞에서 내쫓지 아니하겠나니 그 토지가 황량해져서 들짐승이 너희를 대적하여 번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주님이 몰아내시겠지만 빨리 내보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땅이 황량해져가지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번식해가지고 위험에 처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보면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비게 됐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자들이 증가해가지고 거기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막 집어삼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는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전쟁을 치른 이후에 프랑스의 여러 지역들의 사람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늑대들이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34장에 보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에돔 땅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땅이 황폐되면은 온갖 짐승들이 안식처로 삼을 것이라고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들짐승들이 그 빈 공간에 번식할까봐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30절 보시면 네가 융성해져서 그 지역을 상속할 때까지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조금씩 내쫓으리라. 가나안 족속들을 즉시 내쫓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점진적으로 쫓아내신다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을 한꺼번에 크게 치르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공경을 맞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조금씩 전쟁을 치러서 나가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빨리 내보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리고 내가 홍해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너의 경계선들을 설정하겠노라. 내가 그 지역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기겠노라. 그런즉 너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홍해에서부터 필리스타인의 바다에까지 그 경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경계를 주님은 약속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경계들에 미치지 못했어요. 아무리 이제 정복을 하고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주님이 약속한 경계를 차지하긴 했었지만 완전히 차지할 때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이 31절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32절하고 33절 보시면 너는 그들의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너희 지역에 거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당시에는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언약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단순히 그냥 말로 언약 딱 하고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을 인정하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는 의식까지 포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았듯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실행하실 분이에요. 근데 조건부죠. 뭐뭐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부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금 이 32장에 걸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혜택을 보기까지는 늘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지속적이지 못했고 빨리 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걸린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단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일해 주셔가지고 정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를 쓰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하고도 싶지만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천천히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가 너무 더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게 뭐죠? 빛이죠, 빛. 그 빛보다 더 빠르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혹시 뭐 기도가 더디다고 응답되면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그 주부들처럼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주님이 뜸을 들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더디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이 고향집에 돌아오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속히 될 줄 알았는데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40년간 양을 돌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뜸 들이시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2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